중국 혹시 가보셨습니까? 중국 베이징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천안문도 있고 여러 가지 구경할 뭐 만리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행 가면 코스들이 있는데 꼭 가면 빼놓지 않고 가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자금성이라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데입니다. 이 자금성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이 황제들이 기거하려고 거기서 살려고 지었고 또 거기서 살았던 이 궁궐이죠, 궁궐.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세계 중심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고 자신들이 모든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 권세를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었던 게 이 자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성에는 크고 작은 방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9,999개가 있습니다. 열받죠. 우리는 원룸, 투룸, 쓰리룸이면 하나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9,999룸에서 산다라는 게 어떤 기분일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중국 문화에는 옥황상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신의 개념이 뭐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에는 옥황상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면 옥황상제 이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옥황상제의 방이 1만 개였기 때문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집은 9,990개의 방을 가진 자금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2번 가봤는데 한 번은 이제 여행으로 갔고 한 번은 선교로 갔다가 중국 베이징에 들어갔다가 사역 마치고 선교사님이 자금성 보여주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나는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셨는데 그냥 직선거리로 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40분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다 둘러보지 않고 그냥 직선거리로 통과하는 데만 40분 정도 걷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궁궐이 어딜까요? 뭐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제일 잘하시는 궁이 뭐예요? 경복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자신의 지식이 탄로날까봐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선포해 보세요. 경복궁에 방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3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 안 가보셔도 어느 정도 큰지는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자금성에 살았던 황제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집에 사는 그 사람은 무슨 기분이었을까?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 장년들 이렇게 뭐 단칸방에서 시작하셨다가 또 방 하나 늘리고 또 방을 늘려가면서 했을 때 우리가 은근히 이 기쁨이 있거든요. 방 한 칸짜리에 살다가 투룸에 이사하면 왠지 모르게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뭐 다 원룸에 사시나요? 이게 뭐 뭔가 내가 좀 된 것 같고 좀 괜찮은 뭔가 당당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자신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궁궐의 뜰에 마당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 빼곡하게 신하들이 막 열과 오를 맞춰 서가지고 징이 꽝 울리면 황제를 향해 가지고 동시에 엎드리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 외치면서 왕의 평안과 왕의 권위를 빌어드리고 축복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아리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얘기를 듣는 이 황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세가 이게 중국어로 그냥 만세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 중국어 능력자들 많으신데 뭐 틀리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제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황제는 안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정식집 가면은 특히 중국집 코스 요리 중에 황제 코스 아시죠? 제일 비싸요. 누구 감동이 있으시면 저 좀 대접해 주시면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투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상한 여행이긴 하지만 뭐 황제 투어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 황제의 집이었던 자금성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크고 작은 방이 9,999개가 있는데 399개는 방 크기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큰 성에 방 크기가 10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10평짜리 규격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방을 399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의 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 수 있는 침소가 이렇게 침실이 399개가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방이 한 300개씩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399개 중에서 자기가 어느 방에 들어가서 자든지 그 왕의 침소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황제가 어디서 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경호하는 특별 그 경호원들만 알지 너무 놀라운 사실은 황제조차도 오늘 몇 번 방에서 내가 잠을 자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이렇게 인도에 주면 257번만 가서 자라 그러면 그냥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살의 위협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에서 사실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황제는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황제 안 바랍니다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원하잖아요. 힘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뭐 돈도 원하고 다 원하죠. 왜? 황제처럼 사는 모습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 하고 싶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집에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돈으로 여러분 사랑 못 삽니다. 돈으로 기쁨 못 삽니다. 돈으로 절제 안 됩니다. 돈으로 오래 못 잡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들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의식주야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겠지만 참 놀라운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영원한 기쁨을 살 수 있다면 저도 돈을 쫓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살 수만 있다면 저도 여기 안 있고 우리 일하러 갑시다, 우리 같이 사업합시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돈으로 영원한 내 평안을 살 수 있다면 저 설교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아이패드를 이제 설교하는데 제 돈 주고 내 돈 내산입니다. 이거 사가지고 이제 몇 년 됐는데 저는 뭐 아시는 분 좀 아실 텐데 저는 별로 이거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그냥 설교 용어로만 이렇게 내가 고급스러운 걸 지금 써도 되는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있어 보이려고 종이로 넘기는 거보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저 안 기뻐요. 와, 아이패드 처음에야 그랬죠. 처음에 뜯을 때야 너무 기뻤는데 며칠 지나니까 핸드폰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왜 샀지? 물론 필요에 따라 샀어요. 이거 신방 갈 때도 제가 이제 이게 그 가정 위압용으로 나는 이런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져가는데,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잘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황제의 삶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이순신 플러스 광개토대왕입니다. 뭐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이순신 플러스 광개토대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순히 왕의 권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에 탁월했고 권모술수와 지략가였으며 결국에는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강한 나라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로 똑똑하냐면 건축에도 관심이 있었던지 데리고 온 포로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란 도시를 만드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지었던 게 공중정원이, 이게 세계사에 다 나와요. 공중정원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 당시 뭐 이게 벌써 한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때 만든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미스테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뉴욕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행 가면 꼭 가게 되는 게 어디냐면 타임스퀘어 꼭 가고요.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꼭 가게 되는데 저 뉴욕 가본 적이 2번 있었는데 2번 다 올라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올라왔는데 뭐 한 6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본 걸로 치자 그랬는데 그 본 걸로 치면 안 됐었는데, 근데 제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구에서 뭘 봤냐면 1930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1930년도랑 비교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저걸 지었을까?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었을까? 근데 무려 3,0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공중정원을 보면서 지금의 대단한 건축 기술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진짜 대박이다.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어떻게 이걸 누가 설계라는 거야? 아직도 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오늘 느부갓네살은 또 꿈을 꿉니다. 2장에서 한번 꿈 꿨죠. 그 꿈 때문에 잠을 자질 못합니다. 지난밤 잠 못 주무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잘 되고 있는데도 다음 달에 안 되면 어떡하지?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내년에 또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일이 끊기면 어떡하지? 수입이 줄면 어떡하지? 난 뭘 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우리의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센 척을 하고 있을 뿐이죠. 나와서야 센 척을 하지만 집에 혼자 방에 처박혀 있으면 잠도 오지 않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황제의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큰 권세와 가장 큰 집과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여 잠을 잘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니엘 4장에는 두 가지 모습이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 오늘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첫 번째 보여주냐면 잠 못 이루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이루는 세상을 보여줘요. 마치 지난밤과 같은 거죠. 지난밤 이 세상에 우리 아마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도 잠을 이룰래야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이 이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다 그렇게 사니까 수면 유도제를 끊임없이 먹어대면서 술에 취해야만 잠을 간신히 2시간, 3시간 자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잠 못 이루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억나세요?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네, 고맙습니다. 내가 봤을 때 문화생활 우리 권사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네. 그럼 영화 좀 보시고 뭐 이런 것 좀 보세요. 얼마 전에 그 도배만, 군검사 도배만 그거 되게 괜찮았어요. 한번 저 드라마 거의 안 보거든요, 진짜로. 네. 제 드라마를 1년에 한 편도 거의 안 보는데 그거 잘못 봤다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16부작 끝났는데 굉장히 그 선한 마음으로, 선이 악을 이긴다, 그 주제거든요. 너무 뻔한 주제였는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세상을 보여줘. 또 하나는 참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그 두 개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지만 잠 못 이루는 느부갓네살, 하지만 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다니엘이지만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걸 세상 가운데 소개해주는 다니엘. 다니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왕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는데, 왕의 꿈은 그 당시에는 왕이 곧 신이었거든요, 고대사에는. 그래서 왕이 곧 신이었기 때문에 왕이 꾸는 꿈은 무슨 꿈일까요? 신의 꿈이었어요. 신적인 꿈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고 느껴지니까 잠을 못 이룰 정도였으니까 아침이 밝자마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당시 학문은 지금과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과학과 의료가 굉장히 발달된 학문이지만 뭐 IT나 지금 AI나 이런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학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천문학이나 이런 점술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의 학문으로 치부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 지도자, 가장 큰 인력이냐? 점을 칠 수 있는 사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이게 지식인이었던 거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장과는 조금 다르게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는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럼 다니엘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넌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너가 나에게 꿈을 해석해다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꿈은 굉장히 어려운 꿈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저에게조차도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 기울여 듣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 뭐 교회 동역자들, 함께하는 친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데, 특별히 여러분 유튜버의 이야기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죠. 왜? 재테크 뭐 이런 거 뭐 그냥 쏙쏙 다 들어오고 다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왜? 이 이야기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의 삶을 채우길 원하는데, 그러시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목사님? 한 번도 인도해 주시는 꼴을 못 봤습니다. 잘 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쩌면 유튜브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요? 뭐 그냥 뭐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그냥 내 마음에 좀 와닿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기억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는가? 우리는 내가 존중하고 내가 바라보고 특별히 롤모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모두 다 받아 적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진심을 다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회복될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꿈의 메시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듣지 않습니다.
1년 후에 정신진환에 걸리게 되고 7개월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심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 총명을 되찾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 4장의 내용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18절까지만 읽었는데 마지막 30절 이후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소리보다 귀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의 실체를 알려준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봤더니 꿈에 대한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한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내 꿈에 나와서 세상 한복판에 그 나무가 딱 서더니 갑자기 무지하게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 자랐냐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막 쑥쑥쑥쑥 자라가더라.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과실을 통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봤고, 그 나무가 주는 그늘에 기대어서 삶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런 꿈을 꾸었다. 참 신기하더라. 이 꿈을 해석해다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신화에서는 나무는 곧 왕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올라간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한 느부갓네살 너와 바벨론은 정말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하늘까지 닿은 나무를 통해 생명을 제공하죠. 우리도 과학이 발달하기 원하고 기술이 발전하기 원합니다. 왜? 그것이 식량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장년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있으시죠. 잘 받아들여지는 것들. 그 잘 받아들이는 것들이 뭘까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한 것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 얘기가 딱 들리면 참 다 달아납니다. 정신 말똥말똥합니다. 왜?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 생각나지 않으세요? 인간이 하나님 위치에 가보자 하고 쌓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세상에선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기사 보셨어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그 의료기술이 그저께인가요? 그게 시험에 성공해서 이제 곧 암도 정복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 먹고 그냥 암 걸렸어? 약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뒷방 노인네처럼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은 진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순신 플러스 광개토 대왕이라니까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100만 유튜버라니까요. 이것도 아닌가? 그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토를 확장했어요. 전쟁에만 능한 왕이 아니었어요. 사회를 보는 시각이 탁월했어요.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지식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설계하고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혀를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건축이 다 완성된 다음에 왕의 이 궁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쫙, 그 당시에 고층 빌딩이 스카이라인 자체가 없거든요. 왕의 왕궁 말고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쫙 내리깔아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스스로, 그게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막이 제가 좋나요? 없으면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그 파리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시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느부갓네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고 자기의 왕국에서 쫙 보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한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 야, 내가 대견하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회사에서 사람이 다 인정해줘. 와, 진짜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네가 보물이다, 보물. 너 진짜 대박이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 가운데 확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는 것 같은 마음,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분.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규모의 성벽과 건물들을 세우고 그 건축물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이름으로 다 땄거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뿌듯했겠냐고. 근데 자신의 성과에 취해 있는 이 순간 꿈은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13절 이하의 내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순찰자 이렇게 보냈어요. 뭐 경찰관처럼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그러니까 한 명인데 순찰자이기도 하고 거룩한 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뭐 천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까지 닿은 그 거대한 나무를 한 번에 베어버립니다. 밑동만 남기고 다 잘라버리죠. 순찰자는 이 밑동도 어떻게 했냐,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아무런 자람이 없도록,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고, 어린이 주일날 우리는 왜 이 본문을 마주해야 되는 걸까? 물론 이제 뭐 순서에 따라 설교하니까 뭐 어쩌다 맞아 떨어진 거기도 하지만, 우연이 없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왜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이런 본문을 마주하게 하실까? 여러분, 나무는 거대했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그 나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얻었습니다. 먹을 것도 얻고 평안도 얻고 기쁨도 누리고 마음의 안전도 다 누렸어요. 근데 그 나무가 절대 베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꺾이지 않을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계속 쌓고 있는 거 있으시죠? 통장의 잔고나 주식 숫자나 코인의 개수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하면 이제는 난 더 이상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염려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살 거예요. 그런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최후 결말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고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되 다니엘처럼 정확하게 선을 긋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맞이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른 인생이 가능해진 게 구원받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세상의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듣고 일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주일날 또 예배 가야 돼. 왜 우리 교회는 어정쩡하게 2시여가지고 아침에 일찍 하고 빨리 끝내든가, 아니면 아싸리 밤 11시 하든가. 이거 뭐 2시에 해가지고 나 11시에 일어나는데 주일날.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키즈들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얘네가 살아갈 세상은 장난 아니겠다. 나 빨리 태어나가지고 누리지 못한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다. 오히려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서 오히려 복이다. 얘네들을 찾아오는 유혹과 얘네들에게 찾아오는 죄악에 관영된 이 삶은 보통 믿음을 가져와서 이거 못 이겨가겠다. 아이들을 위하여 사실은 저는 기대함보다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죠. 말세다, 말세. 진짜 야, 말세다, 말세. 무슨 세상이야 말세는? 살기 쉽지 않은 세상. 우리도 쉽지 않은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하늘의 순찰자가 오는 순간 거대한 나무는 한 번에 베이고 묶이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게 여기까지만 되면, 요것만 하면, 그거 하면 또 문제 생기고요. 또 다른 어려움. 세상 이런 거 돈 무지하게 벌려고 평생을 고생했어. 이제 좀 누리려고 하는데 건강이 날아가네. 전혀 내 생각과 계획에는 없었던 일들이지. 세상 앞에서 자신을 뽐내던 나무의 오만함이 꺾였습니다. 마치 자신과 모든 사람을 구원해 줄 것처럼, 평생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여졌던 그 나무가 꺾이는 순간 그의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이죠. 결국에는 허물어질 것에 인생을 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러니까 알려주신 거거든요.
결국 허물어질 거에 인생을 걸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고민되시죠. 참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다. 야 진짜 빡세다.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그럴듯한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AI, 인공지능, 로봇, 유전자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신의 경제에 이르렀다라는 헤드라인 기사 계속 쏟아집니다. 이제 신의 경제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신의 경제에 도달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을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 세상의 그늘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세상의 힘에 의지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생명을 보장받고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여러분에게 TV를 트는 순간 끊임없이 광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순찰자가 오셔서 받은 명령대로 치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성도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이면에 숨은 불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금성에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하는, 야 무릎 꿇어, 야 무릎 꿇어, 어디 야 보여? 무릎 꿇어, 말 들어, 입 다물어, 시끄러. 근데 화려한 자금성 속에 10평짜리 황제의 침실 999개를 보면서 불안에 떨며 잠드는 한 인간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못 사냐?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린 믿음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떤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단순히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럼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왜 교사들이 미쳤습니까? 어제 밤 12시까지 봉사하다 갔는데 5시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우리 팀장은 오후 3시, 2시에 와가지고 밤 12시 반에 집에 왔거든요. 애 없어요. 애 있게 생겼지만 애 없어요. 자기 자식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식이 있는 교사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8시 반 9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준비하고 아이들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인생이죠. 근데 이 삶이 해보셨던 분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요? 인생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봉사 너무 나 안 해. 시험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 어디로 갈까요? 자기 중심적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다니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거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세상에 정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되 세상과 다른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신실함으로 살자. 다니엘이 왕 앞에 서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게 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그럼 다니엘 2장에서 한번 꿈을 꿨었잖아요. 그때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2년째거든요. 근데 오늘 4장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왕이 된 지 18년째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 4장까지 몇 년 정도 흘렀죠? 16년 정도가 이제 흐른 거죠. 근데 처음엔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왕궁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막 두각을 드러내던 다니엘이 오늘 4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박수장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으니까 16년 만에 다니엘은 지혜자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왔어. 왕은 다니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모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을 철저히 신뢰했던 이유가 뭘까? 아니 왕에는 바벨론 사람 신하들도 널리고 널려 세고 셌거든요.
지난 16년간 다니엘이 일상 속에서 보여준 그 신실한 모습을 왕은 본 것이죠. 사람은 절대 그냥 믿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증명이 되어야 믿습니다. 특별히 왕의 신하는 어떨까요? 저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 지근거리에 있는데 저놈이 무슨 일을 꾸밀 줄 알고 확인해 컨펌을 거쳐야만 믿을 수 있다. 16년간 아마 다니엘은 신실한 삶으로 변함없는 삶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했던 일은 뭐냐면 박수로 점을 쳐 꿈을 해석하는 일인데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된 상황에 하나님이 놓이게 했으니까 그냥 단지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뿐인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하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너가 리더해라. 야, 너 박수장 해라. 이 박수들을 너가 이끌어라. 포로로 끌려와서 완전 신분이 세탁돼 버린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겠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야 합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작년도도 묻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직장생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며 최선을 마땅히 다해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모든 상황에서 최선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과 함께 살 때 세상은 신실한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다니엘이 꿈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박수들은 진짜 꿈이 해석이 안 돼서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해석하기 난이도가 쉬운 꿈이었어요. 그 당시 이 점수를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가 왕이다. 근데 그 나무가 잘렸다. 끝난 거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했다가는 왕이 쉬어. 왕 죽는데요. 왕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와가지고 당신을 죽인답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발 뒤로 빼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막 엄청 뭐라고 욕했겠죠. 야, 니들 뭐 하는 거냐? 왕국에서 좋은 거 다 먹고 살면서 니네 이딴 꿈도 해석 못 하느냐? 근데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다니엘을 오라는 거죠. 다니엘,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안다. 너에게는 그래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도.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 반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게 19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자막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이해하시겠죠? 왜 번민했는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다니엘도 두려운 거죠. 이거 말했다가는 어떤 위험 당할지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르니까 이거 꿈 한 번 해석했다가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왜 다니엘은 결국에는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꿈을 해석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준 꿈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자 같은 거예요. 저 같은 설교자 같은 거거든요.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을 웃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잘 전할 수 있냐, 나에게 설교적 스킬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잘 다 외워서 설교를 할 수 있냐,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평가할 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원고 잘 안 봐. 그래도 좀 재밌어. 좀 들리는 말을 해. 좀 반응을 해줘야 돼. 못 해먹겠네 이거.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안 떠오르겠습니까? 이 메시지 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상황을 아는데 이거 괜히 오해하지 않을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퀴즈처럼 해야 돼요. 우리 어른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세요. 아멘 하고 끝내야 돼요.
어린이 잘한다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실까?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아멘.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해결 방법.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방황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안 거는 이유가 뭘까요? 니나 내나. 니나 내나. 뭐하러 교회 가냐? 여러분도 자신이 없는 거죠. 초대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게 안 나가. 내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고 내가 느끼니까. 다른 핑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길을 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린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세일 소식도 알리고 맛집 얘기도 너무 잘하고 커피숍 얘기도 너무 잘해요. 아까 그 군검사 도배만 할 때 제 표정 봤습니까? 자신이 있는 걸 내가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변화됐다면 우리 어떨까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있으면 얻어 걸릴 게 되게 많습니다. 맛집, 커피숍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진짜 동역자들과만 갈 수 있는 곳,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성경 공부하는 사람한테 제가 고급 정보를 좀 흘리는데, 뭐라고 어떤 해결 방법?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신답니다. 당신 죽었습니다. 이 제국 끝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참 재미있죠? 교회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기 시작. 이게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란. 내가 다니엘였으면 나는 그냥 교회 나와.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죽어. 빨리 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그대로 전하죠.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라고 해결 방법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죽은 자에게 선포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 굼 일어나라. 해결 방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점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공평과 긍휼을 제안하는데 이건 더 어려운 거였습니다. 왜냐? 바벨론의 정신과 제국의 정신은 공평과 긍휼과는 거리가 전혀 멀어요. 천박한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는 강자가 되고 싶을까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똑같은데 지금 G2,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왜 이 난리를 부리고 있을까? 옛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자고 우크라이나가 약자니까 가서 짓밟아버리면 돼.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이 없어서 쩔쩔맬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만 강자가 되고 싶거든. 학벌이 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일까요? 강자가 되고 싶거든. 제국의 정신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제국의 정신이에요. 근데 공평과 긍휼을 행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너무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고 뭔가 무너져 사는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나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우리 집안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이런 것 같다. 여러분, 그 틀 안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제국의 정신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천박한 이 제국주의를 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공평과 긍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뭐냐 정신이 없고 강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벗어버릴 수가 없죠.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저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소득 하위 7%인가 그렇더라고요. 제 나이 때.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저 나가면 제 이야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방법과 방식으로 살기에 떳떳합니다. 제가 우울증 걸려 보입니까? 불면증 걸려 보입니까? 저 공황장애 있어 보입니까? 너무 잘 먹어서 살을 빼야 돼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보이죠. 성도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가치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록 변화되도록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왕에게,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도 벌벌 떨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막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애들 있거든. 지금 수캉스 나 가야 된다 교회, 휴가 내놔라 막 지금 막 사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다니엘은 제국의 왕에게 이야기해요. 당신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줄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귀에도 안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 공평과 긍휼로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안을 우습게 여기죠. 가볍게 여기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 목사님 제가 해야 되는데 무슨 뜻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계실 겁니다. 저만 얘기하겠습니까? 리더들이 같이 팀 모임 해요, 같이 예배 나와요, 같이 함께 해요. 뭐 여러분 듣기 귀찮으시잖아요. 사실은 싫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런 여러분을 만난 건가? 나도 그랬거든요. 나 갈 거라고 집에. 나 잡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목사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은 느부갓네살 회개 안 합니다. 바벨론 안 돌이킵니다. 웃기고 있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인정하겠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심판을 그대로 당하게 됐죠.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바빌로니아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로 세상 속에 살아내고 또 그 정신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야 진짜 하나님 계신 건가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 유혹이 되는 거야. 이거 믿음으로 살다가는 쫄딱 망할 거 같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을 거 같고, 나 뭐 결혼도 못하고 자금도 없을 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세상은 자신의 힘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그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누리고 싶지 않아? 성도는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제가 이게 열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나가서 떳떳하게 얘기할까. 그거 봐 네가 안 믿으니까 말 할 텐데, 믿는 자가 막 더 아프고 믿는 사람이 더 가난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하루하루 지쳐갈 때가 많은 거죠.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는 세상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적당히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믿는 성도들을 때로는 위로한다시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 너 일이나 열심히 해. 너나 네 삶이나, 야 밥이나 먹고 사냐?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맨날 교회 안 부릅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나 혼자 있습니다. 교회 좀 오세요 여러분. 그 거대한 나무는 모든 생명과 편안과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성공하면 너 끝장나. 야 너 여기까지만 가면 너 이제 아쉬운 소리 아무한테도 안 해도 돼. 너 가족한테도 떳떳할 거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의외로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떳떳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못 갔다. 뭐라도 돈이라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거죠. 항상 무시당했던 아빠 엄마한테 아빠 앉아 여기 와. 엄마 동작이 느려? 빨리 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슬펐던 것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 너무 돈이 없으니까 가족 모임을 해도, 어디 친구 모임을 해도, 어디 우리 성도들 만나도, 옛날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안 벌었지만 그래도 잘 쓰는 편이었는데 쓸 돈 자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내가 작아지더라. 그때 많은 것을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야, 나도 결국 돈이구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니까 두려워지는 거야. 나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성도 만나는 것도 두렵구나. 내 돈이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괜한 미안함이 생기는구나. 저라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결국 무너질 제국의 삶과 황제의 삶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거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시는 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12차 조이풀 데이를 앞두고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 곰곰이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키즈들이 다니엘처럼 세상에 살되 선을 긋고 세상의 방법을 배워서 살아가는 잘 나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세상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줄 수 있는 아이들. 니네 망했어, 니네 지옥 가가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키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차 조이풀 데이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자금성의 9,999개의 이 궁궐 속에서도 그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조차도 결정할 수 없는 세상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되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무너져 있는 인생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쓰러져 있는 인생, 잠들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달리다고, 달리다고, 달리다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달리다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곰의 선포가 필요한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달리다곰의 선포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달리다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달리다곰의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직장에 달리다곰의 은혜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연애하는 이 교제 가운데 달리다곰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정 가운데 달리다곰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 영등포 지역 가운데 달리다곰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한 선포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